오늘 제가 오전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제목을 간단하게 했어요. 네, 간단하게 했는데도 기억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기도였어요, 기도. 붙을 게 많은데 기억하기 좋으라고 기도 이렇게 두 자만 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전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을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스톱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음식 만들 때 소금이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금 빼고 음식 먹을 수 없죠. 그죠? 기도에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는 기도를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를 여러분 꼭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황소, 그 위에 있는 그 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감사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오예배 때 오늘 칭이 두 번째인데 오늘 칭이 첫 번째 지난번에 했던 걸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신칭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의는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죄사함이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널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셔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흐르신 그 보혈의 피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율법을 지켰던 의가 우리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 죄성을 갖고 있지만 의인이라고 보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올바른 관계 가운데 화목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죄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처리하지 않고 죄에 계속 거기 종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칭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적으로 그렇고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을 헷갈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막 헤매요. 성도들이. 목회자도 저 자신도 공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알지 저도 처음엔 좀 헷갈렸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걸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가 뭔지 명확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긴가민가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 뭐냐?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부터 해서 인간 구원의 모든 것에 삼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점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로워졌지만 죄성을 갖고 있지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거룩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말씀하셔야 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죄성이 없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선지자지만 참 갈등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보세요.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죄를 낱낱이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막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6장에 가서 딱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옷자락이 쫙 성전까지 들어와 있는데 천사가 그룹 천사가 두 날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은 깨끗한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그 앞에 딱 서니까 난 이거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외쳤고 회개하라고 백성들하고 외쳤는데 자기의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하고 비춰보니까 나는 이거 죄인 중에 괴수나.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을 때 회개했을 때 화저로 천사가 나타나서 입술을 찢으면서 내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 선포하셨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 죄인이네요.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런데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서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성을 갖고 여전히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해. 오늘날 세상 사람들 모습에 나가보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짐승 못하고 버르지 못한 인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그러니까 신종이를 탁 이렇게 보시면 신종이 점 하나 없는 신종이 딱 앞에 어떤 그림 같은 거 딱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예쁜 그림 말고 그냥 일반적인 묻어있는 거. 그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하셨습니까?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없어. 일을 안 했어. 일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의 몸은 뭡니까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성전인데 우리 안에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육체가 자꾸 쾌락, 죄성을 따라가려고 해요. 죄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안 돼. 성령이 그러시면 아니에요. 난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딪혀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육체를 죽여야 돼. 죄성을 죽여야 돼.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실패할 때도 많잖아요.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지만 의로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구분해 보면 칭의와 성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모셔드리면 법정, 의미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누가 선언하시지요? 누가 선언하시지요? 앞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 좋으신 거 아니죠? 너를 크게 뜨시고 우리 최 권사님 지금 몸도 회복이 되시지만 안 좋은 데 앉아 계셔서 눈을 이렇게 뜨고 계시는데 우리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선언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는 죄성을 갖고 있지만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시점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단 한 번에 일어납니다. 단회적입니다. 하나님이 너 어렵다 막 10년 있다 20년 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단회적으로 넌 의로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딱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어떻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의롭다고 하십니까? 100%?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의 행위, 노력 아까 없어요. 행한 거 없는데 인간의 행위는 1도 없어요. 인간의 행위 공로 없어요. 0이에요, 0.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걸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100% 은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옆에 보시면 성화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순종, 협력이죠. 같이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면 순종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성화가 빨리 됩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늦어요. 성화가 점점 늦어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20년 됐는데도 계속 그 제자리 같은 얕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믿었는데 확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다. 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실제로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이 있어요. 편입생이 모태보다 빨리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편입생이 누군지 아시죠? 안모태들. 모태들이 있고 안모태들이 있어요. 모태는 순수하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고, 안모태는 중간에 편입생이에요. 편입생인데 편입생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더. 오늘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모태들 조심하셔야 돼.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신앙이 뜨겁진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합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신앙이 뜨겁진 않지만 꾸준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모태신앙들은 대답 못하겠죠. 뜨겁진 않은데 꾸준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 난 신앙이 뜨겁진 않아요. 편입생들한테 그래요. 난 모텔에서 뜨겁진 않지만 꾸준해요. 뜨겁지 않은 게 꾸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분발해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지. 편입생들보다 모태 갖고 되겠어요? 여기 이제 장모님들 중에 모태도 있고 편입생도 계세요. 편입생 중에 믿음이 좋은 분도 계세요. 제가 볼 땐 그래. 그 상태 보십시오. 상태. 법적인 신분의 변화인데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너 의롭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 모신 마음에 영접한 걸 보고 의롭다. 의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성화 보십시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 인격과 행실의 거룩함을 계속 향해서 나아갑니다. 점점 거룩해져요. 완전성 보십시오. 칭의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의로워짐,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너 의롭다 하는 걸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성화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불완전합니다. 천국에 가야 영화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 죄와 피 흘리기가 싸웁니다. 그러면서 천국 갈 때까지 점점 완성돼 갑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죽을 때 영화라 그래요. 이때는 완성돼서 죄를 안 짓습니다. 그때까지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게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분별이 안 돼서 갈등하는 분들이 성도들이 많아요. 이걸 분명하게 분별하고 가셔야 합니다. 성령에서 거듭났어요. 성령이 인치셨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100% 은혜지요. 우리에게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칭의는 우리가 차이점이 뭐냐? 칭의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칭의는 법정에서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의롭다고 하셨죠? 예, 제가 감기가 와서 참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소금물을 타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제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분명하게 하셔야 돼.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앞에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의인이면서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의인이면서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갖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자꾸 넘어지는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셔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원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 이미 끝내 놓으셨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난 너를 의인이라고 본다. 빨리빨리 돌아와.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돌아와라. 너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구나. 돌아와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용서받은 의인.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인이면서 죄성을 가진 인간. 하나님이 넌 죄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야. 빨리 죄를 지고 넘어지면 돌아와라. 이미 2000년에 끝내놓으셨어. 다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단번에 끝내놓으셨어. 용서해놓고 부르시는데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2000년 전에 다 용서해놓으시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들, 딸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해놓으셨다면 봐가지고 야, 김 집사, 넌 내가 봐도 넌 틀렸다 내가.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아야, 얘 보니까 마음에 든다 야. 그래, 용서해 주겠다 야. 그래서 또 죄 가운데 빠져서 또 헤매고 있어. 야, 안 되겠다 야. 너는 아무리 봐도 너는 죄인이다 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루터가 한 얘기고 칼빈이 한 얘기고 정말 종교 교육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들이에요. 최문선 목사가 뭐 개발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그런 종교 교육자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 가지고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 율법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야 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우리 죄를 사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은혜로 의롭다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예수 믿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만 나중에 해야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지만 안 그러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계신데도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그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돼.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누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내면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성령님이 성화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저도 해봤지만 안 돼. 내 노력으로는 안 돼. 성령이 도우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내면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너는 죄가 없다. 성부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땅땅땅 때리셨어요.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때리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너는 죄가 없다. 의인이다. 땅땅땅 때리셨어요. 그런데 내부 보세요. 나인데 내 안에 누가 계시지요?
예수님도 계시지만 성령님이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자, 이 두 그림 중에 칭의가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쭉 해왔어요. 칭의가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흔들리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막 속이 타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칭의가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외부에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화는 어디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에.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늘 기도하시고 질문하세요. 뭐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령님이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시면 죄를 했을 때는 그 죄를 지적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내 안에서 성령님 내부에서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럴 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는 칭의는 죄책을 제거합니다. 성화는 오염을 제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죄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칭의는 뭘 제거합니까? 오염을 제거합니다. 오염은 뭐냐? 오염됐다고 하는 거 아시죠? 영혼이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것처럼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화는 오염을 제거합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나오죠.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란 말은 뭐냐면 죄의 책임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넌 정죄받아 심판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염에 대한 부분인데 로마서 7장 18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 의롭게 됐는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거짓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원함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내 안에서 막 치열한 전쟁을 해.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가라고 하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고 이 죄성, 내 육체는 계속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하려고 타락한 그 죄 가운데 나가게 이게 바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뭘 제거한다고요? 법적인 책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화는 뭘 제거한다고요? 오염을 제거해요. 오염돼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인도 따라 살면 점점 오염이 제거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오염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오염돼 있어서 이게 계속 내 안에서 죽을 때까지 그게 자꾸 끌어올라요. 그래서 괴로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너무 괴로워. 오염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포가 나오지. 하나님 말씀에 선포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력,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100%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 평생 제자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장님들한테 앉혀놓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질문하겠는데, 여러분 생각에 제가 예수님을 꼭 닮았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더래.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다 들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이건 완전히 가라지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점점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책임이 크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책임이 커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 20년 하시면서 장로님만 보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나는 교회 갔다 오면 장로님만 보면 은혜가 떨어져.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목사님 보면 은혜가 넘쳐 이래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만 보면 시험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고 제가 성령인도 따라 살지 않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인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인도 따라. 그래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점점 그렇게 아름답게 모습이 가아지는 거지. 그냥 나는 그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의인인 것처럼, 의인이지만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막 착각하면서 그렇게 막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100%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의인이지만 죄성이 있어요. 오염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칭의는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화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칭의는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화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루터가 죄 때문에 갈등을 했어요. 난 죄 때문에 지옥 가겠다. 노력을 해도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했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러면 난 의인이 됐네. 의롭게 됐네. 그럼 너무 춤을 췄죠. 막 나와서 기뻐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교황하고 이 카톨릭하고 막 싸우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도 죄성이 있구나. 죄인은 아닌데 죄성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넘어지기도 하는구나.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피 흘릴까지 싸웠어요. 로마서 5장 한번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아들이라고 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뭘 누리라고요?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강조했죠. 하나님과 계속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돼. 하나님하고 가까이 돼. 여러분은 누구와 가깝습니까? 예? 여러분 누가 가깝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TV와 가깝습니까? 스마트폰과 가깝습니까? 드라마와 가깝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 제일 가까워야지. 예수님이 제일 가까워야지. 그렇게 해야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 닮다 그러잖아요. 늘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진행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진행형, 구원의 진행형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칭의를 가리킵니까? 성화를 가리킵니까? 장로님 한 분만 대답하셨어요. 칭의입니까? 성화입니까? 성화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는 이미 구원받은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점점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칭의와 성화를 구별 못 해가지고 갈등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건 칭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칭의.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그 끝에서 천국에서 주님 만나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니 못 받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각합니다. 이게 칭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은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읽습니까?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읽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세상에 나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성정교회 그 김집사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여기 김집사님 계시면 그 김집사 그거 하지 못돼 먹었다 그러면서 그 전도는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나 잘 믿으라 그러라. 이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고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닮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주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너희가 예수님의 전도지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전도지예요. 전도지만 돌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수 뿌리고 좋은 향수 뿌리면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죠. 그죠? 그렇죠? 아멘이잖아요. 냄새 나면 가까이 하기 싫죠? 악취가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서 예수님 모습이 닮아가져야 돼.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정교회 교인들 중에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들 손가락 받고 욕먹는 분들이 혹시 기회 들리면 내가 일대일로 불러다가 단독으로 그냥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게 사셔야 돼.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그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여기서 아는 지식은 예수님이 30세까지 계시다가 그때 공생이 시작하고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걸 얘기해요. 그걸 포함합니다. 제대로 아는 거, 인격적으로 아는 거. 그렇게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장이 멈춘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예요. 이렇지 않습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그래 막 구름을 막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면 자꾸 넘어져.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 버린 자식인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다 쓸데없네. 그리고선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모르니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잘 분별이 안 가요. 근데 이제 그 뜨거운 게 약간씩 식어지면서 뭘 느끼냐면 자꾸 넘어지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 안 하니까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해요. 막 이게 내 문제가 있구나. 교회 다녀도 다 쓸데없네. 죄 이길 수 없네. 막 이러면서 괜히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러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종교를 우리 교회만 필요해? 다른 교회 가보자. 그렇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신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님까지. 자, 결론적으로 우리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 무죄, 너는 의롭다 선포하셨어. 너는 의로워. 꽝꽝꽝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는 재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죄, 이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멘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원죄부터 자범죄, 고범죄, 과거, 현재, 미래죄를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킨 걸 우리한테 다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라고 꽝꽝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화입니다. 같이, 성화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성화는 성장과 같습니다. 왕의 자녀로서 입양, 칭이 되었다면 이제는 왕세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읽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큐티도 하셔야 돼요. 읽고 계속 묵상하고 설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세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성화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삶의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평생 동안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분별을 안 하시면 갈등을 너무너무 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명확하게 했어요. 다음 주까지 3시간 합니다. 하는데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화평감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 믿는 거 행복해야 합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습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이아 반지를 해줬어요. 여러분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여성들만 대답하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한다니까.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주의를 줘도 계속 자랑하고 다니면서 또 저 여기저기 전화해서 다 알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밭에 감춘 보화예요. 우리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뭐 노래 나오잖아요. 집 팔고 뭐 TV 팔고 그래서 그 밭을 샀다고. 우리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이고 난 불행해요. 난 괴로워요. 난 죽겠어요. 그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하겠어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 믿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기쁨입니다.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얼마나 이게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저씨입니까? 아니잖아요. 삼촌이세요. 하나님은 아빠시잖아. 아버지시잖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해야지. 질병이 있어도 행복하고, 문제가 있어도 행복하고, 여러 가지 가정 안에 형편에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사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머리이신 예수님까지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네가 나를 꼭 빼닮았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